올해의 종려 주일이네요. 이제 오늘로서 이제 에베소서 이제 5장 21절까지,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대체로 교회론입니다. 요즘 교회가 참 많이 약해지기도 하고 많이 이제 부패하기도 하고, 자, 요즘 그런 거를 좀 꽤나 마음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교회가 뭔가 좀 이상해졌다,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들을 사랑하시는데, 자식이 병들었다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교회가 병이 많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징계도 하시고 또 깨어나기를 원하시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로는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가 있을까?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서의 이제 2장, 3장은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의 어떤 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이 4장하고 5장은 주로 일치적 교회, 또 순결적 교회를 위한 이제 성도들의 윤리, 도덕, 이게 뭐 성도에게도 적용되고 목회자에도 적용되는데, 이 윤리 도덕이 지금 땅에 무너졌잖아요. 땅에 떨어졌는데 이걸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특별히 4장 25절부터 오늘 본문 5장 21절까지가 교회의 순결을 위한 순결적, 지금 교회가 굉장히 더러워졌거든요. 순결적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실천윤리, 실천적 윤리니까 이걸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죠. 여러분, 듣는 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천하는 것이 이제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요즘 굉장히 드물거든요. 듣고 말아버린다,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데, 주님은 그걸 기뻐 안 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듣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듯이, 실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고, 실천이 하더라도 너무 약하고, 그래서 별 변화가 없어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거기서 거기 것 같아. 마치 자라지 않는 아이들처럼 병이 들어버렸어요.
교회 장애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주님 갈 때까지 우리가 몇십 년이 남았는지 몇 년이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일주일간 예배를 거듭하면서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나, 그걸 어떠하든 우리가 스스로 자성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그런 교회 문화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말 듣나요? 교인들도 여러분 목사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성도들이니까 각자 알아서, 여러분 요즘 각자 도생이란 말 있잖아요. 조금 제가 약간 시니컬하게 말씀을 드린지 모르지만 여러분 말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각자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각자 서야 되니까 각자가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살아남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이 됐는데, 여러분 교회 순결은 성도의 순결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가 순결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악덕은 피하고 이런 선덕, 미덕은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지혜를 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까 하니까,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듯이, 그 사람이 윤리 도덕을 행할 때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은 어찌 보면 여러분 영적 도덕이 아니라 혼적 도덕이거든. 어찌 보면 육신이 움직이는, 영적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정신적인 문제가 도덕이거든요. 그리고 몸으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는 영적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15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자세히 주의하라면서 자기의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이제 세월하기라 때가 거니라, 17절 16절에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이게 주의 뜻이 뭔지 이걸 여러분 깊이 파악을 해야 돼.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게, 여러분 저도 이제 뭘 판단을 할 때 내가 지금 잘못 판단을 하는 건지 저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있지만은 제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사람들이 행하는 걸 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국의 그 무슨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때는요, 진짜 지혜자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지혜로운 듯 하다가 어리석기도 하고 참 어리석음이 많다. 어디 그게 전도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3,000 중에 지혜 있는 여자 하나 구하기 힘들 때 남자는 하나 정도 나온대. 남녀를 좀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남자니까 그랬겠지. 그만큼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우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은 딱 중립에 두고 우리 자동차로 뉴트럴이라 그러잖아요. N에 두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깨닫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분들도 그렇고 조지 워싱턴 같은 분들도 그렇고 큰 전쟁터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살고 가족이 사냐 죽느냐 엉망진창이 되느냐 살아남냐 그 피 흘리는 전쟁터 속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속히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서 병사의 생명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게 당연하죠.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나라가 평안한 거 아니에요. 비록 적들이지만 그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정치를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뭘 해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말 이게 지금 이게 나라가 되냐 안 되냐는 그 상황인데 재판관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기현 판사가 집사라 그러는데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은 기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세기의 악한 재판을 하고 말은 그게 역사가 되고 그게 어리석었잖아. 재판관 대법원 아닙니까? 안 된 게 낫지. 우리가 훨씬 낫다고요. 여러분 재판관 판사 안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 머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여러분. 뭐 서울 법대는 아무나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법대가 뭐 어디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야말로 옛말에 이런 서울 법대를 나와가지고 고시는 분들은 신의 경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은 우리 IQ로서는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도 그렇다. 왜? 기도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지혜자가 되기 힘들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주의 성령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순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순결을 놓칠 수밖에 없고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 갑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이 실천적 성도의 실천적 윤리의 마지막에 순결한 교회를 마지막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맞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근데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야 순결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몸이 술에 취하면 방탕해지고 더러워지듯이 지금 세상이 여러분 세상이 세상 술에 취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부정선거에 취하고 그리고 부패 경제에 취하고 그 다음 뭐예요? 거짓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취하고 그 다음 뭐예요? 음란에 취하고 뭐 앱스타인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미국의 지도자급들한테 임하고 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빌 클린턴인지 뭔지 힐러리인지 재벌 이름이 뭐예요? 빌들이 다 그럴 것 같아. 빌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마약에 취약. 야 이게 무슨 이게 동탄지 같은 이번에 이 이름이 이왕렬이더래. 이름 이왕렬인데 무슨 참치를 수입해서 팔던 사람이 어디로 갔다더라? 거기가 어디더라? 베트남인지 하여튼 어디로 갔대.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3명을 사탕수수밭에서 죽여서 묻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60년을 필리핀인가 보다. 필리핀 감옥에 60년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사치로운 생활을 하면서 마약왕이 되었답니다. 마약왕. 그래가지고 한국에 마약을 그 사람이 엄청나게 유통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번에 한국으로 어떤 일시적으로 인도해가지고 마약을 뿌리 뽑는다 그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 전에 그 카지노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잖아요. 카지노라. 여러분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참 너무 순수하고 순결하신 것 같아. 저는 그걸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더라고요. 예. 주인공 이름이 차무식인데 이름이 참 무식하다고 차무식 했는데 유명한 영화 배우가 나오고 했었는데 그게 무슨 필리핀에서 사람 죽이고 카지노하고 하는데 그 사람의 드라마가 이 사람이 모티브였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게 연결이 딱 되더라고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사탕수수밭에서 사람 죽였거든. 그 영화에도. 그래갖고 야 이런 일이 마약에 취하는 거예요. 돈에 취하는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이 돈에 취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이 지금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탄의 역사가 너무 강하고 어둠이 짙어지고 몸이 술에 취하듯이 세상 이런 모든 악한 것들에 취해서 돌아가는 난장판이 돼가는 거예요. 난장판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 어두움과 이 돈과 권력과 이 마약과 이 음란과 이 거짓 사상과 지금 이런 것 지금 교회로 물밀듯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뭐예요? 성령 충만. 거룩한 영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권능 받지 않으면 예수님한테 배워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 성령 충만밖에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절부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대충 더불어 살아가든지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가 좋은 말이 아니야. 그게 더불어 공산당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영으로 그래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요 그냥 마음속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성령이 뭐예요?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 이겨내고 우리 자신도 변화가 되고 여러분, 우리 가정도 변화가 되고 우리가 전도도 될 수 있고 봉사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도 오고 또 뭐랄까 코로나 왔죠. 그 다음에 백신 왔죠. 야 이게 여러분 이런 걸 가만히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고 예수 믿어도 뭐 코로나인가 백신인가 이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것이 뭐랄까 마치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왔듯이 이게 이제 종말의 전초전이라고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게 오겠구나. 이란 전쟁도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 전초전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요즘 물가 많이 오르죠? 이것도 뭐냐 경제공황의 전초전이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붉은 말 다음에 뭐가요? 검은 말 온다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온다고요. 그 다음에 핍박이 온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 주님 오시는 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껴있어야 되잖아요. 예, 성령의 기름병에 그걸 꽉 채워야죠. 어리석은 처녀처럼 되지 말고 어리석은 처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다가 말아버렸잖아요. 지혜로운 주님을 끝까지 기다려. 우리가 기다려야 우리 가정도 밝히지. 자기는 구원받는데 자식들은 구원 못 받으면 말좀 화내지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구원받아도 우리 전도 안 하면 우리 이웃도 그 말좀 화내지. 죽으라고 기도해. 죽으라고 한 명.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으라고 기도해. 죽으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한 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지혜가 생기고 순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자신도요 어느 순간에 한 방에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취하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분사 구문을 사용해야죠. 영어로 말하면 ing, speaking to one another, 또 singing and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도 될 수 있고 성령 충만의 결과도 될 수 있는 그게 첫 번째가 찬송을 많이 하라 그랬잖아요. 맞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Speaking to each other. 우리가 만나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오페라 하듯이. 여러분 오페라 하면 주여 할렐루야 호산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 좀 하라고. 랄레오의 서로 말을 하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라. 마음속에 주를 찬양하라. 자꾸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이 찬양 소리가 제 방에 들리더라고요. 거짓말 하나도 안 붙고 천사들의 목소리 같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 있죠. 이런 걸 좀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많이들 한 2곡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일찍 마치더라고요. 성경 공부도 한 10분 일찍 마치는 것 같고 찬송도 한 10분 한 10분씩만 좀 늘어봐. 집에 가면 뭐해? 한 10분씩. 야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찬송을 자꾸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게 성령 충만하려면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고 그걸 제가 다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부르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최고의 계명 맞죠? 믿으십니까? 이 사랑하면 찬송하고 칭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게 따로 있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그럼 찬송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잖아요. 이거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되고 찬미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 기도 제목 중에 멤버는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이 원래 이름이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My beloved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윗이 하나님을 참 사랑했어요. 다윗이 비록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는 것 같아. 사랑하면 설레요. 사랑 안 하면 뭐예요? 설레는 게 아니라 지겨워.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지겹습니까? 설렙니까? 어떤 사람 설렐 때도 있고 지겹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다윗을 사랑한다.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뻐하니까 시편을 그래 많이 늘 사랑하고 기뻐하고 노래한다. 노래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또 우리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찬양하라, 찬송하라, 찬미하라, 찬송 충만하라. 시와 찬미와 시정한 노래들과 노래와 즐거운 매듭으로 주를 찬양하라.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아멘. 찬양 소리 들으면 마귀가 놀라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그 찬송을 두 번째는 뭐니까 감사를 많이 하라. 감사 충만하라. 여러분, 그게 오늘 뭐예요? 20절 말씀. 범사에, 영어로 for all things, for all things.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항상 always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giving, 이것도 분사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감사가 찬송 다음 또는 찬송과 더불어 하는 게 감사인데, 이 감사는 여러분 그 감사원의 그 감사가 아니고 그 원어로 여러분 원어로 뭐냐니까 유카리스테오 유라는 뜻은 뭐냐니까 좋다란 well 굿이란 말인데요. 그 카리스테오 이게 카리스란 말이 은혜예요. 근데 카리조마이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다, 탕감해 주다, 자비를 베풀다 뜻인데, 우리가 이걸 굳이 보면 은혜를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뜻이냐면, 근데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무조건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걸 은혜로 생각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해가지고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 받고 이렇게 쓰임 받는 걸 은혜라.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이 진짜 헷갈리는데 그 이제 14년 전에 그러면서 그 셋째 아들에 다녀온 이야기 다음에 뭐냐니까 자기가 그 몸에 사단의 가시를 가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하나님 안 고쳐주신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단의 가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도 바울이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걸 은혜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단의 가시는 진짜 사단이 가져다 준 건데 하나님이 그걸 역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겸손케 하셨다라는 응답을 주셨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도 은혜라. 이걸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걸 감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나오는데 give thanks in everything. 오늘 보는 for all things.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데 항상 always 그러니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은혜나 사단을 통해서 주신 은혜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몸이 건강할 때나 몸이 건강하지 않고 질병이 올 때나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있어야 순결하게 된다. 근데 왜냐면 감사가 안 되면 모든 일이 감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불평이 들어오고 인간에 대한 원망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여러분 낙심이 오고 우울함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고 불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는 중간지대는 없거든. 반드시 불안이 들어옵니다. 나 개인적으로 낙심이 오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불평이 오고 사람에 대해서는 원망이 오고 내 영혼의 우울이 빠지고 힘이 들어요. 그럼 거기에서 순결을 잃어버립니다.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찾아올 때 거기다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 귀신이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뭔가 내 마음에 어둠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걸 우리 스스로 느낄 수가 있죠. 이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그 기록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불평을 많이 했던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모세를 쫓아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여리고 땅을 탐지를 했는데 여리고 땅이 너무 막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12 정탐꾼 중에 11명이 갈렙 빼놓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딱 들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사단을 끌어들일 거예요. 불평이 오는 거 있죠. 왜 이 환경에 우리들을 갖다 두느냐. 여리고 앞에 어떻게 여기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사람에 대한 원망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가 왜 여기까지 예수를 믿었던가? 내가 여기까지 왜 예수를 따라왔던가?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역사가 강했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40일 정탐 그걸 대신에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게 하시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마는 재앙과 인생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찬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틈을 타고 사단의 역사가 있고 불평, 원망, 낙심, 우울, 근심, 걱정, 불안으로 살다가 결국 인생 자체를 실패하고 마는 그런 재앙, 비극의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까지 해가지고 했으면 모세가 저렇게 능력이 많고 했으면 기적의 사람이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인데 아니 우리를 왜 여리고 앞에 갖다 놓냐 말이야. 우리 뭐 죽으라는 소리냐.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면 누구나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것은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예수를 잘 믿어왔는데 병 걸리고 가정이 엉망이 되고 사업이 엉망이 되면요, 속 되게 상해요. 여러분 속 되게 상하지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죠. 당연하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속이 화가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누구 생각하면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역사한다고. 그럼 여러분 인생이 실패하게 돼 있어요. 낙심이 오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나는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데 사단의 가시를 빼주는데 왜 내 가시를 안 빼지나. 주님 앞에 생각 불평 나요 안 나요? 화딱 난 사도 안 할래. 도사하지. 나 산에 갈래 그래. 사도 오늘 사도를 사표 내지 내가 미쳤나 내가. 남의 가시를 빼는 내가 가시는 내 가시는 붙어 있고 네 가시는 빼주고 나 이 집 못하겠다.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일. 당연한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당연한 걸 믿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봤습니까? 믿게.
하나님 봤으니까 믿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아가지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한 걸 믿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잖아요. 우리는 상식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상식이면 안 믿어야지. 여리고 앞에 서면 불평하는 게 맞지. 그런데 비상식적인 사람이 하나 있었잖아요. 갈렙이 저 땅은 우리의 밥이라. 이게 미친 사람 아니면 뭐예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진짜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을 우리가 취하리라. 이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식은 중요하지만 초상식적인 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always,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for all things.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붙어 있어요. Always for all things. 항상 범사에 감사. 이래야 성령 충만한데, 아침에는 기도 좀 할 때는 성령 충만하다가 뭐 조금 일이 다가오면 그냥 감정 막 싹 썰물 빠져나가듯이 했고 어둠이 확 치닫고 귀신한테 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우리의 삶이라. 밤 갈 때 낙심 충만해서 잠자리 드는 거야. 그래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하니까 큰 감사를 해야 성령 충만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여리고를 이길 텐데, 우리 인생 자체가 승리를 할 텐데 화딱지가 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비결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신뢰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좋을 때는 누구나 신뢰하죠. 근데 안 좋을 때도 신뢰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서 죽은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었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비시시 일어나 버리시는 거예요. 죽었는데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역이용하시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야. 마귀가 어둠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모르드게가 뭐예요? 죽어야 될 곳에 하만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참 좋아하는 구절은 창세기 45장인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를 해줄 때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요? 아니, 요셉을 애굽으로까지 보낸 사람은 형들이 맞지. 근데 형들이 아니래요. 누구라요? 하나님. 마귀가 보냈잖아요. 형들이 미움에 빠지면 미움에 마귀가 든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보냈는데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신뢰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했는데, 신뢰라는 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신뢰가 그냥 신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승리있게 하여 주시고 요셉을 높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믿음과 그거를 끝까지 이룰 줄 아는 기도와 말씀 순종이 뒷받침될 때 신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부자였는데 하나님을 참 경외했는데 자식들 사고로 다 죽고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지고 했을 때 욥이 뭐라고 주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했습니까? 찬송과 감사가 같이 나간다고 골로새서 3장 10절 감사함으로 찬송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도 여호와시요 나는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지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욥하고 다른 게 뭡니까? 주실 때 대충 감사하고 안 주실 때 뭐예요? 억지로 감사하든가 말든가 하고 속에 낙심이 부글부글거리고 때리치워버리고 저도 막 목회 때리치우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사도가 도사가 되듯이 목사가 그냥 목매고 죽어버려. 그게 낙심, 그게 마귀한테 지금 감사가 없는 감사. 뭘 이럴 때 감사하냐. 내가 가장 신하는 찬송이 그랬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맨날 실망시켜놓고 그걸 부르려니까 굉장히 부담돼. 근데 그 찬송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은 미스테이크가 없으시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실수하면 하나님이 아니지. 근데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믿고 낙심하잖아. 나한테 이런 실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부 하나님 실수잖아. 언제 내가 이런 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실수가 없잖아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예수 믿는다.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깊은 신뢰지.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3절에 그가 여호와를 의뢰하였더라. 아이고 하나님 나를 바벨론에서 높여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느부갓네살한테 사자굴에 들어서 죽게 생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살자고 했는데 뭐예요? 사자 앞에 서면 거꾸로 하면 자살돼요. 사자 만나니 미리 죽고 말지 목매에 딸려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때는 당연히 감사하고 좀 감사를 좀 많이 해. 여러분 좀 좋은 일이 있으면요 감사한금을 좀 많이 하라고. 결국은 돈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감사의 표현이잖아. 아니면 좀 맛있는 걸 좀 해오든가 아니 몸으로 좀 때우든가. 감사는 이만큼 하고 안 좋을 때는 다 근심하고 불안하고 낙심. 이게 무슨 믿음이야. 아니 그것도 믿음이야. 그래도 교회는 꼭 오시더라고. 그것도 믿음이야. 그것도 믿음이야 진짜로. 그런데 이왕 믿는 거 완전하게 믿자. 아멘.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줄 믿고 아멘. 보호하실 결국은 승리하실 줄 믿고 결국은 잘되게 하실 줄 믿고 다 잘되자고 하나님이 나를. 왜냐면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분이지 못되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렇게 자꾸 믿자.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할 때 모든 불안과 낙심과 불평과 원망과 우울함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감사라 그랬잖아요. 맞나요? 맞나요? 왜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감사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생각할 때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누구의 중보자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도 하고 예수님을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순결해지는 거예요. 순결해야 주님 축복이 임하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다가 죽도록 쳐맞았어.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쳐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와 우리는. 근데 사도 바울은 찬송했다고. 그 사람 미친 사람 아니면 진짜 믿는 사람 있잖아요. 찬송할 때 온문이 열렸대. 그리고 어떻게 간수가 구원받았대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거기서 나오는 거야. 왜 구원을 받아? 찬미가 안 돼 구원이 안 되는 거야.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뻐했대요. 네, 여러분 감옥 계시는데 왜 우울한 감옥에 계십니까? 집에 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낙심해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도 어떤 데는 이 교회 안에서도 낙심이 와. 막 주님을 생각해도 좀 우울해지고요. 성도님들 생각해도 낙심이 와. 왜 10분 더 찬송을 안 했을까? 낙심이 와. 제가 뒤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감옥을 생각. 그들은 감옥 안에도 그런 감옥 안에 기뻐야 하는데 여기가 교회인데 비록 오직에 철조망이 좀 쳐져 있기는 해도 예수 기뻐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혼자서 여기 쇼를 한 적 혼자 요 앞에서 주야 이러다 혼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르면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제가 뵐 수 있어요. 그냥 조금만 사단이 역사하는데 여러분도 뵐 수 있겠습니까? 집이 감옥보다는 낫잖아요. 거기서 주를 감사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질을 바꿔야 돼. 무슨 체? 감사 체질로. 내 인생을 자꾸 감사하려고 그러지 말고 감사하라니까. 내 인생을 자꾸 감사하지 말고 감사하라니까. 돈 회개하지 말고 회개하라니까. 돈이 있나 없나 그걸 자꾸 회개한다고. 근데 진짜 회개하라니까. 감사하지 말고 감사하고 회개하지 말고 회개하라니까. 아멘. 체질을 바꿔. 마귀 체질로 하지 말고 그게 우리 원래 체질이잖아. 그 체질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성령 체질.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 체질로 감사 체질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절 합시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마지막 윤리가 뭐냐니까 피차 복종. 절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이거를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In the fear of God 또는 in the fear of Jesus Christ 이렇게 되는데 이게 NIV는 out of the reverence for Christ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되어 있는데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여기도 분사로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의 비결 또는 결과 또는 원인이 되는데 submitting to one another, submitting yourselves. submitt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서브라는 게 알잖아요. 서브웨이라고 들어보셨죠? 서브웨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식당이 있고 지하철. 그러니까 서브는 뭐냐니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좀 더 확실해지는데 히포타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이
분사는 히포타소메노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절 보세요. 히포타소라는 것은 휘포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무엇으로 말미암아 by 또는 어떤 through라는 말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가 under라는 단어예요. 밑에. 밑에. 그러니까 타소라는 단어, 타소메노이, 타소라는 단어는 뭐냐면 뭘 타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타소라는 단어는 arrange라는 단어입니다. 배열하다, 배치하다, 또는 작정하다, 명하다. 그러니까 그 밑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입니다. 순종하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복종은 서버라는 단어, 휘포가 들어가고, 타소는 배치, 자기를 밑에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입니다. 누구한테? 이치야, 상대방 밑에 배치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찬송과 감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복종이라는 것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향하여서 그 사람 밑에 나를 배치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결을 하게 되고 지혜를 준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뭐냐니까 상대방은 높이고 나를 낮춘다는 이야기거든요. 상대방의 권위, 상대방의 인격, 상대방의 역할, 또 상대방의 자존심은 살려주고, 내 자존심, 내 인격, 내 위치, 내 역할을 그 사람 밑에다가 배치한다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평등하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무슨 출신 성분이나 민족이나 성별이나 학식의 유무나 재정의 유무나 피부 색깔이랑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왜 우리가 아무리 성도들이라도 그 사람 밑에 우리를 둘 이유가 없잖아요. 복종 반대는 뭐예요? 내가 군림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 위에, 내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너무 강한 사람 억압도 주고 우울감을 느끼는데, 내 자존심을 먼저 앞세우는데, 이건 거꾸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그 자존심에 맞지가 않아요. 인간은 어찌 보면 자기를 스스로 지키고, 자기가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건 어떻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내가 남 밑에 들어갑니까? 왜 우리 형제 자매 밑에 내가 들어가고 자매 밑에 내가 들어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한다는 의미거든.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요, 복종하고 통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어디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셨다. 경외라는 것은 뭐냐니까 상식을 넘어선 순종이라고.
그러니까 순종할 때 순종하고 불순종할 때 불순종하는 것이 그게 경유가 아니야. 순종할 때는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하는 게 복종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빼앗을 때는 언제, 그것도 악신이 하는 것처럼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 음성이 맞다고 믿는 것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서 이게 하나님 이 마귀가 아니게 하나님인데 바치라니까 바치. 그때 하나님이 너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장 귀중한 자식보다 높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 경외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엔 포보 때 포보라는 것은 포버스라는 단어인데요. 포비아가 여기서 나옵니다. 존경은 그냥 존경이지만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라는 무서움 두려움이 함께 들어가는 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무섭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해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심판주도 되시고 징계도 되시고 진도하시는 분이니까 경외하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마지막 날 심판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존경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게 경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순종하지 못할 때도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경외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내 가슴 속에 가졌기 때문에 피차 복종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면서 그 인격이 다듬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살이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인격이 다듬어져야만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전히 나는 남지보다 사실은 속으로는 잘났다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도 이러냐는 거예요. 복종할 수가 없어. 왜? 자존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의 습관 때문에. 그리고 교만 때문에. 복종할 수가 없는데 사람은 복종할 수 없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종의 훈련이 된 사람만이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당신한테 복종해? 내가 뭔데 당신 앞에 내 자신을 낮출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뭐냐니까 그 말이 아직 복종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래 아직 거기까지는 더 잘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교회의 순결을 위한, 아니 교회를 위한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순결을 위한 성도의 실천적 윤리의 최고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왜 분열이 있어요?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복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서로 삐그락삐그락 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가면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말도 안 되는 말.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늘 나를 의식을 해. 그러면서 나를 꼭 찍어가지고 뭔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요구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탁 나갈 때
딱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십상이네. 저 사람이 무엇이길래 저런 말을 하냐. 나는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딱 말이 나올 것 같아.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아. 주님 잠깐 주님 이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냥 1초도 안 걸려. 저 사람 밑으로 들어가요. 저 사람 밑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게 그냥 번개처럼 떠올라요. 저 사람 밑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번개처럼 떠오르는 순간에 머릿속에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내 마음이 순결하게 되면서 뭐냐니까 말을 했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흡족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이게 나와야 돼. 이 복종이 나와야 돼. 내가 그 사람한테 복종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복종함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피차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칠 때니까 마지막 부분을 실천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 보세요. 찬송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으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감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피차 복종은 언제 가능해요? 내가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속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무슨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뭐예요? 쉼을 얻으리. 여러분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온유를 배울 때 내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늘 갈등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봐 이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기를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고 저 사람을 야단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교만함. 중요한 건 뭐냐니까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혈기가 방장했던 사람인데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고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성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의 그 온유함이 가장 성하다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하고 미리암이 아롱아롱 하면서 미리 안다고 하면서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나도 듣는다 이래가지고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공격을 할 때 모세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이게 온유함이야.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이 미리암이야. 아론 같은 게 내가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했잖아. 내가 이거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온유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모세가 그걸 얼마나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으면 그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미리암을 뭐로 만들어? 문둥이로 만들었어. 누구 때문에 문둥이가 없어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없어지고. 16장에 보면 민수기 고라와 다단이 모세를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요 너희들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듣는다 이런 것도 나온 거야. 그럴 때 모세가요 이것들이 수준이 차이가 나잖아요. 아 그래보라 그래보라 다다나 죽고 싶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찌그러기들이 저러냐 그랬다고라. 근데 모세가 아론이 하고요 그들 앞에 엎드려요. 자기를 낮추고 하니까 주님이요 고라를요 산채로 땅에 묻었다고라. 지진이 나서 삼켰다고라. 다다는 입 닫았다.
주님이 해결하셔. 아멘. 근데 보니까요, 우리 자신을 자꾸 겸손케 하고 하니까 주님이 하셔. 아멘. 근데 주님이 안 하시고 내가 하려고 그래. 그거는 겸만. 겸손하다 보면 교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린가 하면, 이거는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들에 해당되는데, 성도의 마지막 윤리는 뭐예요?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보면, 어떤 때는 돈이 있다 없다, 어떤 때는 자식들이 있다 없다, 어떤 때는 병이 낫다 안 낫다, 이 모든 곳에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종함을 통해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마지막 주님의 겸손을 배워요. 주님이 오늘 종려주일을 뭘 탔다고요? 나귀 새끼. 우리는 뭐 타고 싶어요? 말. 근데 우리는 어찌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냐? 그래도 주님이 수준이 있지. 하다못해 나귀. 차를 뭘 타요? 콜트. 콜트라고 들어보시죠? 콜트. 우리는 뭐 타고 다녀요? 너무 전부 다 놓고 가. 오늘 그냥 걸어가지네. 네? 여러분, 주님도 나귀 새끼를 탔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왜 죽으셨어요? 겸손. 하나님이 겸손하셨잖아요. 우리도 이제 여러분 참 많이 겸손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겸손이 잘 안 되니까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 자존심들 해. 근데 그거 집에서 살아남은 거야. 근데 여러분,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겸손과 온유가 최고의 실천적 윤리고 미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말씀 하고 마칠게요. 자꾸 찬송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자꾸 신뢰하고 그 다음에 자꾸 복종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을 자꾸 겸손하게 만들면요, 뭐가 땡겨요? 술이 땡길까요? 성령이 땡길까요? 성령이 땡겨요. 이상하게 내가 거룩함을 느껴져요. 주님 앞에 자꾸 가까이 나고 싶어요. 자꾸 주님을 찬송하고 싶고요. 감사하고 싶고 자꾸 내가 더 거룩함으로 간다는 걸 내가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화를 내거나 막 불평하거나 자꾸 교만해지면 뭐가 돼요? 술 땡겨요. 세속적인 노래가 자꾸 땡긴다니까. 세상이 땡겨요. 그래서 타락해 오는 거예요. 뭐가 땡겨야 돼요? 여러분, 조금 너무 시장적인 말을 썼나? 세상이 땡기는 뭐예요? 성령이 땡겨야 돼요. 근데 성령이 땡길 때요, 내가 성숙함을 내가 느낍니다. 내가 뭐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뭐가 땡기십니까? 성령이 땡겨.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아야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죠? 근데 뭘 이겨? 사실은 나를 내 극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 권력이 충만하시면 내 인생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의 성도의 윤리를 교회 안에서도 다, 또 교회에서 배우면 가정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한평생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